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는 제가 안 드려도 하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해서 아실 테고, 우리 교회 말씀 사경회로 오신 적도 있고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유호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귀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 시간에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것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소름 끼치는 일이 없어도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며 또 그 아름다운 목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정말 소름 끼치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길고 긴 가사를 원고 없이 대본 없이 다 외운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맨 그 노래의 맨 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랍비 예수에 관해서, 즉 예수가 랍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전개하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매우 친숙하게 천천히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탄생했던 탄생 이야기서부터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고요? 요한복음은 저 창세기의 창조까지 올라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천천히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돌연히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에서는 8절을 할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에 관해서는 딱 3절을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에 관해서는 딱 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접 여러분과 저를 가버나움 회당으로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이나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촌동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저 한국의 남쪽에 있는 울산에 와서 사역을 하셨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나 사전적인 지식 없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우 독특한 이야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전적인 정보, 지식, 즉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동방사가 왔던 이야기서부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만나라는 초청이기도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사전적인 정보 없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그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초청이기도 해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라는 뜻이 오늘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인상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인상은 예수님은 랍비의 모습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1세기의 종교 선생을 가르쳐요. 종교 선생, 즉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 20절까지 오늘 읽은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모으십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자기를 따르기로 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인 후에 이 제자들, 새로운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랍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소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배당이다,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랍비로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종종 회당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회당에서의 랍비들은 요즘 말로 하는 목사님이나 성직자들이 아닙니다. 최 목사님도 아니고 유호준 목사도 아닙니다. 현대식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즉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했는데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었어요.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 때 그 뜻은 요즘처럼 목사 예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직자 예수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구약에 있는 토라와 예언서를 가르쳤던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회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청빙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 떠돌아다니는 유랑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랑 랍비들이 있으면 그를 초청해서 성경 강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라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랍비를 청빙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무사람이, 즉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누구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하는 되게 까칠한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 누구를 지금 디스하고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해서 당시에 서기관들이죠. 이 새로운 랍비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정말 저렇구나 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랍비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어야 했던 서기관들, 권위 있게 성경을 가르쳐야 했던 그 당시의 사역자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과 가르침은 예측 가능한 뻔한 이야기였고, 뻔한 이야기 있죠?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뻔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영혼과 열정이 빠진 창백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요, 대부분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권위와 권세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서기관들이 해야 할 임무들은 소위 토라와 미슈나를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토라와 미슈나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미슈나라는 것은 구약성경 토라에 대한 방대한 구두 전승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학설로 풀었던, 요즘 말로 해서 신학적인 주석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무엇이냐? 미슈나나 토라에서 나온 미슈나는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안식일은 오리 이상은 걷지 말아라,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어라, 교회 올 때는 넥타이나 양복을 입고 와라, 예배당에 와서는 묵상 기도를 5분 정도 해라, 이런 종류의 글들이 바로 미슈나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교단의 헌법이나 다양한 규례나 교회 내규나 시행 조항들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슈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말이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목의 랍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손을 씻을 때 최소한 반 컵의 물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규례들이요. 이런 것들의 권위자가 서기관들이었고 그 당시 랍비였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 방어진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런 목사님을 지금 모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보통들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에 들어오면 적어도 10분 정도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 봉투에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여자는 최소한도 치마를 입어야 하고 남자들은 양복 넥타이를 입고 와야 합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말도 못하고 열받았겠지요.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말라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청중들의 마음의 습관보다도 규정의 습관이 들기를 더 원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규정의 습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습관이요? 마음의 습관이 들어야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례들, 저런 규례들, 규칙들에 의해서 그것을 가르쳐 줬던 것이 당시의 랍비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달리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 즉 토라와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정확하게 권위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는 우리 방어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앞에 보니 무슨 교회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구약에는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온갖 종교적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교회당에 오고 회당에 오지만은 궁극적으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엔 먼 것을 운행하시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난받는 사람, 강도맞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종교 풍습에 의해서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습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였다면,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을, 신약 성경만을 그냥 해설하는 그냥 해설자, 강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성경 보면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요? 오늘 성경 보니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고치는 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최초로 가르쳤던 날, 더러운 귀신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자마자 저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주석해 보면서 주석가를 찾아봤더니 이 마가복음의 주석가들 가운데 몇몇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 앞에서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저 뒤에 누가 있어요? 안내위원이라든가 회당 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런 학자들은
교회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웃지 않는 걸 보니, 왜냐하면 교회당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도 우리 속에 무슨 영이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로 가득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역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속에 더러운 영들과 악한 영들과 탐욕과 더러움과 미움과 증오와 자기만 아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질렀던 더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러운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잘못도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잘못해서 날려버렸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축복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 뜻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영들, 더러운 영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사리사욕에 잠겨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물들과 아무리 많은 것들로 우리의 죄를 닦으려고 해도 우리의 잘못과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누구요? 저란 뜻이에요. 심각한 이런 자기 인식이 없이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들로 고통받던 사람이 그 회당 안에서 랍비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봤던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당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내가 죄의 거룩함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묻는 대신에,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한마디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Shut up, 입 닥쳐, 나와 하는 것이에요. 입 닥치고 나와, 당장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이 원래 원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마성과 같은, 악마와 같은, 마귀와 같은 죄와 죄책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shut up, 잠잠케 하시고 내어 쫓아버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당에 오는 것이고 성당에 오는 것이고 교회당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구출된 것을 보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What's going on?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야, 새로운 가르침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뭐라고 질문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하시는 그분에게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가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건강하게,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힘들어서 우리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온갖 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으로 고통하면서 이것이 우리 속을 헤집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 채, 아무도 방어받지 않은 상태로 저 교회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기 문턱에서 목사님이 영분별의 은사, 당신은 더러운 영이야, 들어오지 마, 한 일 없어요. 여기 다 와 있어요.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설교자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좋은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정치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건강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이 인식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에게는 진정한 치료자가 필요해. 그러니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제대로 질문을 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는 대신에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진지하게, 가장 우리 영혼 속에서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11시 예배니까 규례에 의해서 이래서 와 있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좋은 학생은 원래 질문을 잘해야 돼요. 신앙인도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왓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누구라고요?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Who. 수세기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종교계에서는, 교회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수없이 교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을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사항들을 우리 양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이나, 우리에 있는 더러움이나, 우리에 있는 의심이나, 우리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중독 성향의 종교적인 행동들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게 하고 영혼을 상실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모든 규례들과 규정들을 다 깨트리고 여러분과에게 직접 오셔서 직면하고 인카운터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만나기를 원해요. 복음은 평범한 종교적인 사건에선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성경 들어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식을 위해서 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느 날처럼, 여느 안식일처럼 다름없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문합니다. 어느 날이라고요? 2부 예배도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대답해 줬잖아요. 다 같이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가버나움의 회당, 아니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오고 하는 모든 일상적인 예배의 그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오늘이 바로 그 어느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날 안식일에 사람들은 신성, 거룩함을 직면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놀라고 경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관행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고, 아까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찬송의 가사와 그 부르는 모든 곡조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그런 감격과 놀라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기도 하고, 저 모퉁이에 앉아서 하나님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수술할 수 없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길을 내 혼자 살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내 속내기를 다 아시는 그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나 예배를 맨 마지막 할 때 소위 송영이라는 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송영이라고 그래요. 닥살라지라고 해서 높이 받는. 맨 끝에도 송영을 올립니다. 시작도 우리가 아까 송영을 했고 영광 했죠. 맨 끝에도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송영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성경 봉독도 듣고 설교를 경청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배의 이런 모든 요소들, 송영, 찬송, 사도신경, 고백,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친숙한 서기관이에요. 친숙한 랍비와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원래는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으라는 제시하는,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운데에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 것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알지만 죄로 타박하지 않으시고 나가, 더러운 영들아 나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압도되고 무게에 어쩔 줄 모르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 찬송이 내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들 말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확신에 된 찬송들, 여러분과 부르는 모든 찬송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 목이 메이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이거구나,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는 예배.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거룩성을 경험하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히딩크의 나라, 그렇죠?
치즈 많이 나오고 수로가 있고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스트레스도 있었죠. 더치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지만은 그러나 유학생이라면 다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했어요. 학위 논문을 쓰는 일에 진척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논문을 써도 지도교수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인생은.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요? 됐어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의 건물이 본관이 16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16층 꼭대기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이.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학교 채플을 구경하기 갔는데 보통들 항상 채플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채플 교회당에서 무슨 올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디에서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누군가가 오르겐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거 알지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어처구니 없는 은혜, 한량이 없는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노래를 정말 장엄하게 홀로 연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 뒤쪽 좌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연주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조용히 힘차게 올겐 페달을 밟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하는 그 노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엄한 올겐 소리와 함께 마치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물론 그 찬송은 여러분이나 제가 수없이 들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너무나 실증이 날 정도로 흔한 찬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로 그날, 바로 저에게 있어 그 어느 날, 그 찬송가 구절구절이 제 마음 깊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이 오래된 찬송을 듣는 순간 목이 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무척 많은 죄를 지었거나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16층 채플 저 뒤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께서 그 순간을 선택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다른 목소리들을 shut up! 잠재우시고, 모든 걸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랍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랍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맞아, 한때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찾은 바 되었구나.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시력을 회복하여 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이것이 평범한 안식일이, 가버나움의 평범한 안식일이 변하여 비범한 안식일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주일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비범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일까요?
우리 평범할 때가 언제예요? 아까처럼 성가대의 찬송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느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예수가 되어 예수가 이 생에 오셔서 땅 아래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까지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사도신경에는 없지만은 보통들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장소가 어디겠어요? 지옥 아니에요? 생지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 가운데서 생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부부지간이 갈등이 너무 심한해서 내일 가정법원에 가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어. 내 저 인간하고 살 수 없어. 내가 했던 모든 사업이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따랐던 저 자식이 이제는 방탕하기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랍비 예수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거기에 떨어지는 그 동안에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낚아채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잃거나 혹은 취준생 여러분들, 혹시 대학 입시를 앞에다 놓고 막막해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상관없어요. 평범한 안식일이 변하여 비범한 안식일이 되고, 평범한 주일이 변하여 비범한 주일이 되고, 보통 들렸던 어느 찬송가가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찌르는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을 생각하면서 목이 그렁그렁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디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계안이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룩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와우, 감탄사라는 것이, 감탄사, 와우, 와우하는 순간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감탄의 순간, 와우의 순간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언제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누구지? 와우, 이런 분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랍비 예수는 보통 선생님 이상입니다. 랍비 예수는 서기관들 훨씬 이상입니다. 랍비 예수는 요즘 말해서 보통 종교인 이상입니다. 랍비 예수는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하나님에 대한 규정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뜻이에요. 예일대학교에 저명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펠리칸 박사님 있어요. 이분이 한 줄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기념하여서 건축한 성당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성당 없잖아요. 로마의 위대한 철인 키케로를 위해서 기념하여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는 수없는 성당들, 수없는 교회들, 수없는 수천만 가지의 찬송들이 작곡 작시됐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분열하고 찢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분, 그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교회당들이 지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창조하셨던 그분,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게 가졌던 그분,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그분을 기념하여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당, 성당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10,000 Reason이라는 노래 있죠. 수만 가지의 노래, 수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셨던 이 거룩한 분을 우리는 오늘도 기념하여 그를 노래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그분에게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다시 얻고 놀라며 감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랍비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사전적인 정보로만 알았던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랍비 예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범했던 예배가 어느 날 비범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어느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